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먼저 넘치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위에 넘칩니다. 얻을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림자가 나를 들어가여 들어가는 주님 연약하고 지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억울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감사 저는 지금 들어가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알아가요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살아가는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하니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하니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우리 아버지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걸음걸음 걸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 속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행복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14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귀신이 있었나 하면 말 못하게 하는 그 길을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이 대단히 놀라게 된 것은 뭐 다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나 하면 더러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때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귀신의 왕으로 믿고 그리고 따라가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 다시 말해서 뭔가 특별하고 뭔가 놀라운 표적, 어떻게 보면 더 큰 표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1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둘은 한편끼리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편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한편은 서로 협력을 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번역되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마무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21절부터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22절에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 계속해서 나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싸우러 왔다, 전쟁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23절에서 이 자기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립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립은 없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거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만 있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괜찮은 분이시고, 그 정도면 훌륭한 분이시고, 이런 중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중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이 들어온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탕자의 비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어쨌든 안 좋은 방향이지만 귀신이 사람에게 있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간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별로 이렇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중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워놓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비우는 과정을 자꾸 연습하라라는 그런 문화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 집착을 끊고, 이제 뭔가를 비우고, 끊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삶의 이 덕목이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우고 끊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운 후에 무엇으로 채우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안에 있는 전체 의미의 절반도 다루지 못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다. 하지만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이 각광받던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지금은 가버나움 이런 곳에 있던 그 소위 이제 시골에 있던 이 예언자였, 이 랍비였는데 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도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참 잘 봤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건 요즘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내가 낳을 걸 이런 말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진짜 당신 때문에 참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참 까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건 뭐를 말하나 하면 이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한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단어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여러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결단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생각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우리의 시대에도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더 큰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참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성향을 바라보거나 저의 성품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저는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물론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났을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심도 많고 그렇게 이렇게 무언가에 이렇게 확 빠져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목사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은혜구나.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신비롭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인데,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따져보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신비롭지만 신비롭기 때문에 더더욱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주님을 알지 못하지?
왜 저 정도까지 보여주시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걷는 하루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신비함,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그 순간의 신비함, 그것들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는 나의 VIP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기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저를 인도해가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게 안 믿는 게 이상한 과정 속에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앞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 믿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믿음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좀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 VIP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저희 기도문이기는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제가 드렸던 기도를 따라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믿음, 하늘에서만 오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에게는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들어가게 주시니 내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여 저의 삶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믿음조차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제 주변에 답답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모습들을 하나님,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은혜도 하시고 능력도 하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받았던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맛보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의 삶에 있는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이여 저를 주님의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하나님 오늘 하루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믿음으로 인도해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 저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놀랍게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